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왕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 시간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더러운 것들도 떠나가고 질병도 괴로움도 아픔도 다 떠나가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다같이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우리 함께 그리스도 우리를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 왕치면서 우리 모든 삶과 행동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다같이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라라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을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할렐루야. 주님 세월이 오늘 이 시간에 지나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말씀을 주시려고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김우식 위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권세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마귀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함께 주님을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 받았으니 의심한 주 없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죄악 벗어버리네 아미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지나도 주여 우리 함께 예수님을 외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리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우리의 손이 주 안에 있습니다.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주님이 주시는 믿음 위에 서서 주님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같이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우리 손을 높여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리으니. 우리 함께 이 창에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 의식하는 내 마음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만져주소서.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 주님 우리 갈급한 마음 가운데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쳐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일어나실 분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의 예배 가운데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찾으면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쳐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쳐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쳐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 주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떨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온전히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살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세상 사람 주님 나를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면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다 같이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 같이 세상 던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님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않겠네. 주님 결단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다 같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할렐루야.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부를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 앞에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 속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나가는 우리 모든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를 나올 때 답답한 심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의 심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과 괴로운 마음과 다툼과 모든 시기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번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음성 가운데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아픈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들어주시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를 잘 지냈습니다. 저희 속에서도 저희 육체를 잘 보존하게 하시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는 국내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미국의 정상과 북한의 정상으로 만나서 세계 평화와 한반도 내 조국의 안전과 번영을 갈망하는 희망적인 회담을 하였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회담의 결과대로 온전히 평화가 실현되고 북한의 내 동포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확실하게 전달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지방정부를 운영할 전국적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선된 자들이 승리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국민을 잘 섬기게 하시고 낙선자에게는 낭망하지 않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정부 운영에 함께 동참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위대한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속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닫고 쉬지 않고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저희들의 삶을 경건 속에서 풍족하게 하면서 모든 시간을 주님의 뜻에 맞도록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힘입어 온전히 주님께 가까이 가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실천하며 주님 사랑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어서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를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이 말씀을 우리 김의식 이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지금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적인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진행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일일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쉬운 찬양대의 찬양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시작되는 6.25를 상기하는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이 땅에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성령님만이 계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우리 다음 주부터 통일 특별 새벽기도를 가는데 양옆 앞에 계십니다. 인사 나눌 때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저희 오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손을 펼쳐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 부시 있으니까 꼭 오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여전도 주간 6.25 기념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요. 이번 금요 낮 집회는 오전 10시에 여기 본당 글로리아 채플에서 제2의 한국 장로교 여성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각 목장별로 교구별로 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이번 금요 밤에는 교회 설립 49주년을 맞아서 기념 집회로 특별히 참 이 지역에서 크게 목회하셨던 제학권 성석교회 올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일일 부흥회로 가지니까 이번 주간에는 꼭 금요 치유 집회도 꼭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정오 12시에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 기도에 나가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통일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할 텐데 우리 가족들 또 목장 식구들 전부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에 강사님들은 통일 사역의 전문가 교수님들 또 탈북자 목회자들 오셔서 큰 은혜 끼쳐줄 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꼭 여러분들 이 브로셔 보면서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제6회 전국 목사 사모 초청 치유 목회 세미나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우리 친지들 목회자나 사모들 꼭 많이 전하셔서 우리 치유 목회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 및 물품 후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 학교 여론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나왔으니까 자녀들 많이 보내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바라기 팀 오늘 오후 2시에 헐먼 스카이 라운지에서 종강 예배 드리니까 혼자 사신 분들 가시면 큰 위로의 은혜 받습니다. 또 축하할 일은 지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시의원의 박상구 집사님, 구의원의 최동철 집사님, 윤유선 집사님, 교회 인근 지역에서 시의원, 구의원 아주 석권을 했어요. 1, 2등 다 하셨어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 최동철 집사님 나오셨네요. 우리 뜨거운 박수. 저기 윤유선 성도입니다. 나오셨네요. 양쪽에. 네. 우리 윤유선 성도님이 1등을 하고 우리 최상 집사님 2등하고 잘했어요. 하여튼 여성들에게 항상 예우를 해야 돼. 그래서 여성 우선하고 그 다음에 최동 집사 2등 하니까 3등까지 뽑지만 그래도 1, 2등을 우리 교회 석권에서 참 기쁘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지역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박상구 집사님이나 최동철 집사님, 윤윤선 성도님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앞으로 이 지역 발전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 나눔 축제 평가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있겠습니다. 이 주간에도 결혼하는 가정들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 입원하는 교우들 신방해 주시고 장례 치르는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낮예배 특별히 참 필리핀에서 입지전적인 선교를 하고 있어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신학교, 병원까지 호산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옹기 선교사님과 정한나 선교사님 4분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정옹기 선교사 네 여기 앞에 계신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평생을 거기서 목회하다 보니까 건강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세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축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이르냐 유혹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대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저희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북미 정상회담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고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저희가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돼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세계 열방을 선교할 사명을 주님께서 비춰주셨사오니 주여 베풀으신 그 말로 다 쓰는 은혜와 축복과 행복에 감격하면서 오늘 또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이 저희를 치유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 다 용서하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 밑에 저희들의 모든 질병 다 내놓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피문손으로 안수하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싸우니 주여 다들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믿음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필리핀 땅에 보내주셔서 지난 30년의 세월 가운데 입지전적인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정원기 선교사님, 정한나 선교사님 네 분을 건강 붙잡아 주시고 장수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선교하실 때마다 계속적으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이번에 구의원 또 시의원 당선된 성도들이 싸우니 저들을 축복 내려주셔서 계속적으로 지역 발전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선된 성도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리는 복된 생에 모두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기옵나니 성령님 새벽마다 부르짖는 모든 기도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저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금년에 예수님의 사역의 발자취를 따라서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15장의 가난한 여자의 이 딸의 치유와 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는 이방인 선교에 물꼬를 튼 중대한 사건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이 백부장이 남성을 대표한다면 여기 가난한 여자는 여성을 대표합니다. 이 백부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위층이라면 이 가난한 여자는 아주 무명의 서민층을 말합니다. 이 백부장은 바로 말씀으로 즉시로 그 하인을 고쳐주셨다면 이 가난한 여자는 참 시련 가운데서 가까스로 그의 딸이 치유받는 사건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이 가난한 여자가 사랑하는 딸의 기적적인 치유를 받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기적을 일으키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유대인들의 반발에 부딪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셔서 이제는 두로와 시돈의 지방 이방인의 딸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는 전설에 의하면 그의 이름은 유스타라고 하고 그의 딸의 이름은 베네니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가나안 여자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과 대조적으로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원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베니게까지 이주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7장에서 보면은 그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즉 그리스 사람이란 그 의미보다도 그때 당시에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던 지역에 살던 사람이고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리아,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베니게 출신의 여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베니게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한 늘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척했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리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해서 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처음에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behold, 다시 말하면 봐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아름답고 간절한 신앙의 모범적인 감동에 이 여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떤 여자였는가? 그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그 딸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의술을 통해서라든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어요. 이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즉 구세주 되신 것을 이 이방 여인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나와서 절규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도 소리 지른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성에 보면 에크라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미완료형으로요 계속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청을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소리질러 외치는 이 여인에게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적어도 그는 자신의 딸을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주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너희 중에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고 했어요. 그러자 예배 마치고 할머니 성도님 그랬대. 목사님 산까지 옮길 것도 없이 저기 교회 앞마당에 있는 돌이라도 좀 옮기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옮겨지는가 보게 그랬더래. 그래서 할머니 성도님이 그 순수한 믿음을 하니까 목사님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을 붙잡고 주여 이 돌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옮겨졌게요? 안 옮겨졌게요? 안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콧방귀 끼고 가버렸어요. 목사님 너무 자존심 상해버려. 성전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아니 산은 안 옮기더라도 돌덩이 하나 못 옮기십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항의를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돌 옮겨서 뭐하게? 너는 꼭 쓸데없는 것만 나한테 그렇게 부탁하더라. 그리고 한번 따져보자. 내가 네 종이냐 네가 내 종이냐? 너는 기도할 때는 항상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너는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나를 종 부리더라. 내가 네 종이냐? 그러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주님께 대한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여기서 응답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할 믿음의 핵심은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흔히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만 담당하신 줄 알지만 그렇잖아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육신의 질병도 대신 지셨다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의 슬픔도 대신 지셨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의 죄악도 대신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전주 주일에 2부 예배 마치고 한 목자 권사님이 새로 등록한 교우를 모시고 왔어요.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달라. 그래서 간절히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지난 주일에 그분을 다시 모시고 왔어요. 그 새로운 교인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신기하대요. 아니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나서 그 시로 허리 통증이 깨끗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기도해주고 나서 나았다면 신기하대요. 아니 기도 한 번 한 것뿐인데 어떻게 허리 디스크가 나아버렸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신기하고 저도 신기하고 둘 다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담낭암 수술을 받고 요즘 소화도 안 되고 또 배가 냉장고처럼 찹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허리 디스크 고쳐준 김에 이것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 어떻게 또 간절히 안수기도 해줬어요. 오늘 2부 예배 나오셨으면 끝나고 어떻게 됐는가 좀 알려주세요. 저는요 이런 기적적인 치료의 역사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 걸 보면서 지난 주간에 묵상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런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우리의 영혼의 죄악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까지 치료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목사가 자기 영광이나 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기적은 그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의 치료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니까 계속해서 이 치유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이부 시온 찬양대 집사님 아버님이 뇌출을 쓰러져서 의식불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돈 대신은 다른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돈 영감 정말 기적적인 치유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고 떠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영육, 혼육의 이 치유를 위해서는 그저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들기 때문에 제가 중환자실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 아버님 깨어날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떠나시더라도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바쁘게 움직이다가 저녁 심야 기도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병실에 신방을 중환자실에 저녁 7시만 면회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갔대요. 가서 보니까 그 아버님이 깨어나셨게요. 그대로 의식불명으로 계셨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놀랍게도 의식이 깨어있는 거예요. 하기야 김우식 목사가 갔으니 의식이 깨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따님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사돈 어르신 장로님을 통해서 선생님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선생님의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치유받아서 평안해지고 육신의 질병도 기적적으로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믿으십니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렇게까지 되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왔는데 즉시로 복음을 받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빨리 건강 기적적으로 치유돼서 성전에서 꼭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심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새롭게 시작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 우리 뒤에서 소리를 치러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막 외치고 오는데도 그러나 주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계속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따라요. 이 소리를 지른다는 단어가 여기서는 크라제이라는 단어를 현재형으로 기록했어요. 그냥 자신의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서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더 이상 귀찮아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 여자 좀 돌려보내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구원하시지만은 지금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린 거예요. 여기서 절을 한다는 단어도요 헬라 원생은 프로스 퀴네오라는 단어를 미완료형으로 기록하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절을 하면서 막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린 거예요. 제자들의 방해에도 예수님의 무관심에도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매달리는 이 여인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찬가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960년대 미국의 명문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월터 미셸 교수 연구팀이 어린아이 4살 먹은 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들 즉각적 유혹을 견디는 학습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이 마시멜로우라고 하는 이 과자를 책상에 놓고
이 과자를 먹지 않고 15분을 견뎌내면은 너에게 더 많은 과자를 주겠다고 방에다 앉혀놓고 자리를 비웠어요. 이 아이가 홀로 있는 동안 15분 동안 견디지 못하고 과자를 집어먹은 애들이 67%가 됐어요. 그런데 33% 아이들만은 과자를 집어먹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딘 거예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과자를 참지 못했던 67% 아이들과 과자를 먹지 않고 참았던 33% 아이의 뒤를 추적해 봤어. 놀라운 사실, 과자를 먹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던 33%의 아이들이 과자를 견디지 못해 집어먹었던 67% 아이들보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 SAT 점수가 평균 210점이 높아버렸어. 그들의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자존감, 사회성, 인간관계, 스트레스 해소까지 훨씬 업도가 앞서버리게 된 거예요. 인내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의 실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어려운 일을 닥치면 금방 낙심해요. 조금 기도한다 안 되면 금방 포기해버려요. 조금 봉사하다 상처받으면 그냥 신앙 흔들려버려요.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이 지구 역사상 욕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로서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미쳐버려요. 근데 태풍 불어서 10자녀 마달집에서 생일 파티하다가 대들보문에서 몰사당해버렸어요. 그 정도 되면 부모는 미쳐버립니다. 그런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피부염으로 인해서 기아 조각으로 탁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붙잡아줘야 할 마누라마저도 무슨 놈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거예요. 근데 그래도 의지할 만한 친구들마저도 너와 네 자식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고 어떻게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를, 이쯤 되면은요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욥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주니라. 그는요 결단코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여러분, 욥에게 어떤 결말을 보이셨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하는, 이제는 동서양에 제일 가는 부자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다시 10자녀 다 얻어서 천상의 10자녀, 지상의 10자녀 뒀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다 행복해지고 모든 관계도 다 화평해지고 이제는 170세를 더 살면서 4대 손을 보는 장수의 복까지 누리게 되어버렸어요. 그 근거 어디 있습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자비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너무 악용해버리니까. 부처가 뭔 자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줘. 변함없이 우리를 불쌍해 준대.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인내심이 부족하고 조급해. 그래 빨리빨리라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살아요. 외국에 가서요 렌트카를 해도 우리 한국 사람 렌트카 반납하러 오면 딱 알아버린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미터 이 게이지 그 수를 보면은요 금방 알아버린대. 그래서 어떻게 아냐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이 돌아다닌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 이거. 참 별걸 우리가 다 1등 해버려요. 적어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라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이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어요. 저는 실망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의 이 정상하고 만난다는 자체가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땅이 6.25 전쟁이 휴전이 된 후로 65년 동안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갈망하면서 기도해 왔어요. 그 기도와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22여 년 전에 황해도에서 피난온 고 이강익 은퇴 장로님께서 폐지, 폐품을 수집해 가면서 북한 전도부를 만들고 통일의 염원의 꿈 가운데 기도하면서 눈물로 지새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부터 3년에 걸쳐서 북한의 문이 열려줄 수 있게 하고 여리구성 무너질 수 있는 특별 프로젝트를 가지고 기도해 왔는데 그 기적이 지난 2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또한 북미 정상회담까지 점점 그 문을 열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예수옥담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요. 밥 한 숟갈에 배부르리야. 그렇잖아요. 오늘 또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화 안 한다고 안 해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그 결말을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내년까지 남북이 평화 교류될 수 있는 그날이 꼭 다가올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지난 수요일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었어요. 지난 총선 때 우리 교회 금태섭 집사님이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신 것도 교회적인 경사였지만은 이번에 시의원의 박상구 집사님, 구의원의 최동철 집사님, 윤윤선 성도님이 그냥 1, 2등을 차지한 것도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 메시지와 난을 보낸 다음에 낙선된 후보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다 보냈어요. 절대 실망하지 말고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끝까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합시다. 그랬더니 이번에 민중당에 출마한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사실 민중당이라는 그 후보 자체로서는 도저히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데 이번에 4등을 해가지고 아깝게 탈락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저에게 이런 사진이 왔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그래도 그렇게 후원해 준 감사하면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것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실망하지 말라고 그 게시판 위에다가 어떤 분은 드링크를 갖다 놓고 어떤 분은 커피를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사랑에 제가 정말 감격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 문자 답장이 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어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불쌍히 여기신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해서 언젠가는 기적적인 은혜와 축복의 응답이 확실히 오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게 끝까지 절하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자녀의 떡을 개들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그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에 대한 이 여인의 응답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주여 저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의 딸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예언하는 애끓는 어머니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되리라는 단어가 게네테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부정과거용으로 바로 즉시 단번에 되리라. 치료해 주면 기적적인 치료가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자존심 다 버리고
나를 개 취급해도 좋다 이거요. 내 딸만 살려다는 그 믿음이 결국 기적적인 응답을 허락하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많은 때 자기 자존심, 명예, 감정에 매어 살아갈 때 너무나 많아. 그것은 주의 종들 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어서도 마찬가지. 한 권사님이 연세가 지긋하게 드는 거예요. 자식들 보기에 참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건망증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은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뭘 꺼내려고 이러는지 생각이 안 나버리더래. 그러니까 뒤에서 며느리가 보고 있으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문을 탁 닫고 아 시원하다 그러고 나오더래. 많은 때 우리가 우리 자존심, 우리 명예, 우리 감정에 매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걸림이다. 더 이상의 기적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소설가 박범신 씨가 쓴 저기 히말라야 트레킹 갔다가 쓴 사색 편지인 비운이 자율 향기롭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자기의 경험을 토로합니다. 자기가 일행들과 같이 이 히말라야 트레킹을 간 거예요. 그런데 고산증이 오네. 이 고산병이 온 거예요. 하루 저녁 자고 자는데 막 헛배가 부르고 숨이 답답하고 구토가 나오고 밤이 깊어가면서 막 뒷골이 당기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하는데 급기야는 허벅지에 끓는 물을 집어 넣어놓은 것처럼 그냥 저리고 심한 복통과 설사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틀 동안을 하여튼 사경을 헤매면서 신음하며 몸부림친 거예요. 그 집주인이 알고 이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산에서 내려가십시오. 그런데 내려간다는 것이 자기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이 찍는 것처럼 자존심이 허락한다. 그래서 거기서 끝까지 버티면서 막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딱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경을 헤매면서 이 자리에 꼭 머물러야 되는가? 내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살 길이 열린대. 그러면서 그 편지 끝에 우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걸림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연단한지 몰라요. 사실 지난 월요일이 부족한 종이 우리 치유하는 게 온지 18년, 이제 19년째 접어든 날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정말 인간 이하의 수모를 겪으면서 저 자신이 용납하기 어려운 목회 현실에서 가지고지 고소 고발하죠. 막 인터넷에 저에 대해서 비방 험담한 글이 그냥 도배질을 하고 또 저를 만나면 그 고소하는 집사들이 그냥 말도 안 해. 해버려요. 어떻게 집사가 목사한테 이 강아지 막 이렇게 해버리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는 곳곳마다 피켓 플랜카드 걸고 이단 목사 기무식 물러가라. 사실 저는요 그때 정말 세상 어디 가도 마음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루도 마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날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때 제가 견디기 어렵다고 뛰쳐나가 버렸다면 저의 목회나 교수 경력은 거기서 다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원수 같은 교인들 치유하지 못하고 강단에서 상담 치유학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제단을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김 목사, 네가 자존심 부리고 감정 앞세우고 명예 내세워가지고는 절대 교육을 치유할 수 없다. 네가 죽어져야 한다.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눈물로 통이 차보겠냐.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제가 감정 내세울 거 뭐고 자존심 앞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죽어져서 하나님의 교회 살릴 수 있다면 저는 이 재단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눈물로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 교회는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원수 같은 사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네. 나는 지금 그 교인들이 지금 다 여기 자리에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연세 높으신 분들은 참 우리 아버지 같고, 또 저보다 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저희 형님들 같고, 또 연세 적은 분은 저 동생 같고, 정말 이제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문제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제가 아무리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주의 사역하고 나서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나는 오히려 버림받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몸을 철저히 깨부수고 죽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니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신의 그 하찮은 자존심이나 욕심이나 욕망에 대해서 다 내어버리고 철저히 죽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기적적인 치유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행복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끊임없이 필요한 거예요. 전전주 한 일간지의 주말에 사부곡 어느덧 50년이라는 제목의 지나간 50년의 세월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속에 지냈던 황인철 성도님의 간증이 나왔어요. 그의 아버지는 1969년 12월 11일 강릉에서 서울로 가는 이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 4명 또 승객 47명과 함께 그때 이 간첩이 거기에 탑승해가지고 바로 납북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아버지 나이가 MBC 강원 영동방송에 근무하던 PD였는데 32살이었어요. 50년의 세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납북된 뒤로 어머니가 자기는 그때 1살이었고 1살 돌이 지났고 동생은 100일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 부른다. 아빠는 저기 미국 출장 갔어요. 크리스마스 때 올 거야.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이때가 지나고 새해가 지나고 네해가 지나고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의 작은아버지가 인철아 이제는 네가 알 나이가 됐으니까 너한테 알려주마. 너희 아버지가 비행기 타고 오다가 납북되어서 북한에 끌려갔다 그래. 자기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대. 그런데 선생님이 한 번은 담임선생님이 새로 이제 반을 맡게 되더니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그랬대. 우리 아버지 북한 끌려갔어요 그랬대. 선생님이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 네 아버지 올북했구나 그랬대. 그 뒤로부터 친구들이 간첩의 자식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살아갔어. 아버지 얼굴 한번 보지만 사진이라고나 2장 있는 거 그 사진 끌어안고 50년의 세월을 살아. 그런데 마침 2001년 3차 이산가족 상봉 때 그때 끌려갔던 스튜어디스 성경희 씨가 한국 남한에 있는 78세 된 노모님을 상봉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아버지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희망을 갖게 돼. 그래서 지난 20년의 세월을 아버지 찾아서 그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다. 결국에는 2010년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2013년도에 이제는 여기 건설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가 되면서까지 아버지에 대한 꿈을 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는 이미 80이 넘어서 치매가 오셔서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사진을 보여줄 때면 어머니의 정신이 회복돼 버려요. 그러면서 그 떠나기 전날 아버지하고 부부싸움하고 헤어졌던 거예요. 마음에 한이 맺혔는지 너희 아버지가 와야 내가 그때 마음 상처 줬던 거 용서 구할 수 있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를 구해내는 걸 포기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왔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응답을 주셨는데 2013년도에 지금까지 탈북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이 한 32,000명이 됐는데 그 중에 3,500명을 탈북시킨 목사님을 만나게 됐대. 그래서 그분에게 희망을 걸고 모든 경비를 다 쏟아가지고 아버지를 수소문해 봤더니 평양에서 100km 떨어진 평성이라는 곳에 살고 계시대. 그래서 고국에서 이 어머니와 이 남매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오실 마음이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평생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못 잊고 살았다,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배를 한 척 준비해가지고 저기 압록강에 준비하고 띄우고 기다리고 있었대. 그런데 그때 해필이면 3차 핵실험하고 나서 북경을 완전히 봉쇄를 해가지고 결국 무산되고 말이야. 그렇게 아버지의 이 행방이 3년 동안 찾을 수 없다가 작년 12월 말에 가까스로 아버지의 소재를 파악하게 됐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금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대문에서 그 약속한 대로 이제는 소원안에 그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기뻐하시면서 지금까지 6.25 전쟁 이후로 납북되신 분들마다 3,8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500명이 생존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두 다 다시 귀환을 그 희망 가운데 견디고 있다면서 사부고 어느덧 50년한 구굴절절한 가슴 아픈 사연을 조선일보에 게재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북녘 땅에 2,500만 우리의 사랑하는 동족들이 세습 독재 정권 아래서 기근과 질병과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납북당한 이 납북자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자유의 품으로 그 부모 형제를 버리고 떠나온 탈북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만도 20명 가까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복받고 잘 살면 된다고 그들에 대해서 외면해 버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통일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때에 기도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 집중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보다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구주 되심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자존심조차도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죽어져 간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불일듯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기적도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삶의 문제 가운데 빠져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 신앙생활의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주여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아 싸우니 이 시간 이후부터 성령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여 세 번의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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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저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저희의 영혼력을 치유하는 구주로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어버리고 주어짐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기적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 나라 민족의 간절한 소원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정욱이 성사님 나오셨습니다. 축복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치료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머리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그 가정과 가족 위에, 그리고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